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여섯 번째 날에 만물의 영장이다, 또 창조의 꽃이라고 말할 만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아주 귀한 존재로 대우하셨습니다.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천지만물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과 대화하며 자유롭게 교제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상상력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짐승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일이 이름을 붙여주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자유를 남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지 못한 거죠. 불행은 감사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겨운 집만 떠나면 뭐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지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이 교회만 안 나오면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저 인간만 안 만나면 그 인간보다 더한 걸 만나게 되잖아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문이 열려요. 감사해야. 감사 못하니까 감사 못하는 그 100이 있는데 99가지는 감사할 조건인데 감사가 안 되는 한 가지를 잡고 결국은 사탄한테 오픈도어가 되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당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사단의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온 사단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결정을 한 순간이 벌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뭐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우냐. 내 마음대로 살리라. 나에게 가져다주는 유혹 그대로 따라가며 살리라. 사단의 손을 잡으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껏 손으로 빚어 만드신 피조물이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주인이 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며 그가 충동하는 대로 반응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단이 무슨 좋은 일을 하라고 충동하겠습니까? 맨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속이고 그러니까 충동되는 대로 하긴 하는데 결과는 기쁨 상실이에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충동되는 대로 하긴 했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처럼 도적과 같은 사단은 자신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자유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고 영을 메마르게 해서 파괴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하와인데 주인이 바뀌니까 즉각적으로 그 즉석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웠던 환경들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포악해져서 아담의 아들 가인 때부터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쉽게 속단할 수 없잖아요. 저거 왜 저러나? 그러나 두고 봐야 되잖아요. 모르지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20년 후에 30년 후에 살고 나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속단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저거 뭐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고울이 참 다양할 수 있지만 주인은 딱 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사탄이 주인이냐. 우리의 인생이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아, 네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겠구나. 어떤 삶이 예정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이요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할 존재가 되어 사는 동안 평생 사단의 종노릇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 자기들은 뭐 그게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자식을 낳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그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네가 스스로,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네가 스스로 그 굴 속에 들어갔느냐. 네가 어떻게 그 늑대 같은 살인마의 손에 네가 기어 들어가서 네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 그 기가 막힌 현실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의 종된 곳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신적인 것은 다 포기를 하고 철저히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신적인 능력들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고 수도 없이 말씀을 보잖아요.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얘기구나.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케 하려 함이다. 이 땅에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신 게 죄로부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창으로 사로잡은 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번제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포로가 된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영적인 자유를 주시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사단의 포로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진 않아요. 움직이는 물건일 뿐이에요. 그렇죠?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간으로서의 극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승리한 나라의 백성이고 왕이고, 너는 내가 가서 전쟁에 피 흘려 이기고 잡아온 움직이는, 두 발 가지고 움직이는 물건. 그러니까 학대하죠. 누가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학대해요. 불필요한 것들은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서 삶이 결핍되게 됩니다.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취급해서 원하지도 않는 일을 강요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포로의 삶에는 자유가 없어요. 쉼도 없습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죽는 것만 기다려야 되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러니까 무슨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강력한 적의 손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자들은 적장에 뭔가 마음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서 안 됐다, 저들도 인간인을 풀어주자 하거나, 아니면 그 적장보다, 그 적군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지 않는 한 절대로 풀려날 수가 없어요. 절대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단의 포로가 된 자들의 삶의 양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포로로 지내온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아는데 너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너 그따위로 살으라고.
그렇게 포로처럼 잡혀서 소망 없이 살라고 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난 네가 행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망할 짓을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할 짓을 하는가? 구원의 감격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게 이런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는 결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를 알면 예수 믿는 게 왜 즐겁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게 왜 기쁨이 없을까? 예수 믿는 게 주를 위해서 일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감격이 되지 않을까?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면 삶이 파괴적이 돼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부정적인 환경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애쓴다고 뭐 바꿔져요? 우리 가정의 애를 포로로 잡았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을 포로로 잡았다. 우리의 건강을 포로로 잡았다. 내가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부정적인 환경을 바꿔갈 수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과 같은 약물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등과 같이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수많은 중독 현상이나 정신적인 고통들, 육체적인 그런 많은 고통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려요. 사람의 마음에서 여유와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평안함이 없으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쉽게 대들고 무섭게 그렇게 공격해 오는 공격형의 사람은 기질이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기질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아무렇게나 물어 뜯어대는 사자가 아니라 조련사의 손에 붙잡힌 훈련된 사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물어요. 그런데 안에 그런 황폐함이 사람들의 여유를, 평안을 뺏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해 사단에 버려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자유하다가 아니라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교회 다녀도 얼마든지 포로되어 있잖아요. 뭐 약물에 중독된 사람이 교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나와도 좋지만 풀려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어떤 감정에 포로된 그 감정이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서 늘 마음이 스산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올 권리 없으니까 나오지만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포로. 어떤 사람은 끈이 짧게 메어진 포로, 어떤 사람은 줄이 길어서 조금 더 내가 자유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반경이 좀 넓어졌다든가 한계는 다 있게 마련됩니다. 죄의 사슬이 끊어질 때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는 것이고 영적인 자유와 더불어서 진정한 삶의 자유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는 시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는데, 구약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 메시아가 된 사람은 이 정도의 기적은 일으켜야 된다.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해야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해야 되고, 귀머거리가 열려 듣게 되는 일들을 일으켜야 된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단하긴 한데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얘기해라. 보고 들은 게 뭐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거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뜨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이 말할 때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 말할 때 네가 눈이 떠서 걱정이다. 차라리 네가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죄는 짓지 않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비유들 많이 들어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지 육신의 눈을 띄워주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워져서 볼 것 제대로 보고 자유함을 누리라. 이 땅에 누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제대로 보지 못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판단해서 내가 들어서지 말아야 할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오면 안 되는 길을 왔네? 왜 그랬지? 판단을 잘못했는데 판단을 왜 잘못했을까? 내가 본 게 없어서. 잘 보지 못해서.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잖아요. 위험한 상황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법인데 좋은 것을 보는데 눈이 가려져 있고 나쁜 것을 보는데 눈이 활짝 열려 있어서 나쁜 것을 보았잖아요. 너무 확신이 있어서 확신 있게 남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을 보고 말을 해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소경이 많으면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악한 것만 보니까 악한 것을 확신 있게 나 봤는데 좋은 거 90은 안 보고 나쁜 거 10을 보고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게 공동체에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앞을 내다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영적인 자유만 시각의 자유만 있어도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고 복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딪히는 일이 더 할 거 아니에요. 덜 싸우게 될 것이고 덜 시끄럽고 더 많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눌림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리던 그죠? 콩을 갈아서 즙을 내서 거기다 간수를 넣고 끓이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순두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루에다가 담아서 묶어서 그리고 그 위에 맷돌 같은 큰 제 시골에는 맷돌 올리더라고요. 맷돌을 올려놓으면 한참 시간이 가면 물이 다 빠지고 납작하게 눌러놓으면 납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 썰면 두부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여자라고 해도 결혼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이나 시어머니로부터 너 그렇게 못생겼냐? 뭐 그렇게 못하는 게 많냐? 너 제대로 네 집에서 잘 배워왔냐? 너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왜 이렇게 애가 이러냐? 이런 소리를 자꾸 또 듣고 쉼 없이 듣고 이번 달 듣고 다음 달 듣고 내년 듣고 계속 듣게 되면 그의 삶이 눌려버려서 정말 무능한 존재,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요. 저렇게 똑똑해서 왜 저렇게 어리버리한 짓을 하는가? 눌려서 그래요. 특히 곱상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입에서 저런 말이 막 악한 말이 저렇게 교양 없는 말이 툭툭 튀어나오나? 너무 눌리니까 어디 자기를 받아주는 데서 그냥 터트려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서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참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데도 사탄은 자꾸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이가시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돌리게 만들고 자꾸 자기가 준 거짓말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희망을 뺏어가는 거죠. 넌 안 돼. 절대 안 돼. 넌 할 수 없어. 오기로 사람들 앞에서는 막 없는 말 있는 말 자기 자랑하는데 뒤에서는 너무 크게 자기 귀에 들려오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너는 안 돼. 너 봐라. 아까 가서 잘난 척했지만 지금 남는 게 뭐예요? 허무하지. 사람 없으니까 허무하지. 아까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느라고 네가 네 자랑하고 자식 자랑 없는 거 다 갖다 붙였지만 너 남는 게 뭔데? 없지. 넌 안 된다니까. 넌 할 수 없어. 넌 이미 틀렸는데 힘쓰지 마라. 뭐 예수 그렇게 뭐 한다고 네 나이에 뭐가 다시 안 돼. 넌 뭘 시작하기 늦었어. 하면서 좌절시키고 낙심과 절망과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눌려서 그것이 자기 모습인 줄로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눌린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 받았다는 것은 있는데 눌린 상태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나서 참 열등감이 회복되고, 그래서 자신감 속에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나는 나름대로 존귀하다고 하면서 변화된 사람 주변에 얼마나 보셨어요? 의외로 없어요. 그게 틀렸는데도 이상하게 말씀은 못 들어요. 말씀대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미 사단이 심어준 그 눌린 상태의 자기 모습을 싫어하면서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이게 내 모습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도 두렵고, 벗어나려면 잠깐 내 치부가 드러나는 것도 너무 싫고, 이대로 살리라. 이대로 살면 되는데, 이대로 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걸 벗어나려면 벗어나기 싫어요. 이렇게 살기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라 중간은 없는 거예요. 예라고 못하는 것은 아니요 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눌린 것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영적 시각장애에서 자유케 되고, 눌린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한마디, 그게 바로 정답이에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 진리라는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단어 설명하지 말고 쓰기만 하면 유식하게 들려요. 예,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 합시다. 시작. 예, 우리 진리가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지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도 보면 나는 매일 거울을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는데 옛날 사진과 대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산천도 초목도 똑같아요. 봄이 오지만 똑같은 봄은 절대 같이 안 와요. 겨울이 오지만 똑같은 겨울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도 변함없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게 안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하지 않으니까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무슨 책을 읽는 거, 원서 끼고 다니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이 성경만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왜냐하면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책이 누구의 학설이다 해도 세상이 지나면 그거 틀렸다. 그 학설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틀렸다.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만 성경은 새로운 이론이 안 나와요. 새로운 성경이 나왔다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이 말씀만 붙잡아도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났다 없어지고 세월의 흐르면 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면 죽는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부활한다. 승천한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이게 나머지 그 부분 다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건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 진리인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그분이 예수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남지 않고,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경험을 수반하는 알미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은 우리 삶 전체를 모태에서부터 내 삶 모두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알아라. 그랬을 때는 경험적으로 알아라. 요한복음 1장 12절 너 구원받았니? 나 받았는데 어떻게?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이거 믿는데요. 근데 그거 알아? 경험해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겨나는 변화 너 그거 맛봤니? 그래서 아는 거야? 사탄도 말씀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네가 뛰어내려오면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데 너 뛰어내려봐라. 예수님 시험할 때도 뭐 말씀 인용하잖아요. 말씀 인용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 얘기할 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알아줘야죠. 경험이 되어야 되죠. 아, 자유가 이거구나. 자녀의 권세가 이거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에 대한 확실히 들어서 내가 두려움이 없어졌어. 이런 경험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집에서 혼자 있으면 잠이 안 와서 불안해가지고 사방팔방에 불을 탁 켜놓고 잤던 내가 이제는 깜깜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은 이런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중독을 끊어내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보다 더 강한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이룬 대속의 사역의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나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 그 포로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 속에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진리,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진리의 영이다, 자유케 하는 영이다, 사랑의 영이다 말하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영으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환영하며 초청할 때 기꺼이 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변명한 판단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종로로 타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격려해 줍니다. 실수해도 사단은 내 그럴 줄 알았다지만 또 일어나라. 그래 다 넘어지는 거야. 문제는 네가 안 일어나려고 하는 게 문제지 하면서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또 성경에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진다. 7번 넘어지지만 또 일어난다. 성령은 계속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격려하면서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구속되거나 속박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것을 보장해 주려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 많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기본권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가 중에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패트릭 헨리가 한 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 이 자유를 못 누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이 말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참자유, 이 참자유가 아닌 인간의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도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내 줄 수가 없습니다. 주거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락해 준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해서 중독이 풀려나갑니까?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어지고 무슨 약물 중독이 해결되어져요? 그건 아닌 거죠. 참 자유가 필요해요. 그런 자유도 필요하지만 더 상위의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가 있을 때 우리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누구에게도 속박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채운 사람들, 그분 앞에 매여서 사는 사람. 진정한 자유는 매일 때 와요. 주님 앞에 매일 때. 사단의 속박에서 풀어나고 죽겠는데 내가 스스로 매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나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자유를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면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어떤 일을 묶이는 거예요.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묶인 자가 갖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쁜 평안함을 누려보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영역이 잘 돼야 삶의 자유를 누리며 범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내가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이런 자유하지. 이런 자유 말고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방종이 돼버려요. 주님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누가 오해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그렇죠? 내 안에 참다운 자유, 주님 때문에 있어지는 자유, 그 자유를 갈구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어떤 것도 여러분 묶을 수 없는 그 자유함 속에서 성장해가고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보로가 된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항상 결론은 그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이게 없으면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으므로 멍에와 같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딸이 되고 나의 종이 됐으면 사단이 주는 좌절감에 너를 맡기지 말아라. 낙심과 열등감에 스스로 묶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에도 눌려 살지 말고 주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걸어가라. 누가 말하면 금방 실족해가지고 어깨가 천근만근 이러지 말고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관계가 관계로 볼 때는 친밀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식이 부모와 친밀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면 친밀해야 돼요. 근데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야 되죠. 자유케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부탁은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내 종이 됐냐?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난 이거 하나, 사랑으로 섬겨라. 정말 구원받아 자신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이나 그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아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가 없으면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너무 힘들어요.
끊임없이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야, 그래도 그렇지. 네가 나이가 얼만데, 네가 이 교회 나온 경력이 얼만데, 네가 배운 학력이, 네가 세상 수준이 어딘데, 네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걸 생각해봐야지. 여기 와서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네가 그런 일 하게 돼 있니? 네가 어떻게 빗자루를 들고 쓸어? 어떻게 네가 맨손으로 휴지를 들고 화장실을 청소해? 섞여 있으면 힘들어요. 나는 이제 자유하다. 사단으로부터는 이제 완전히 내가 풀려났고 주의 손에 붙잡힌 자유자다. 주님 안에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교회를 갔는데, 미국에 오자마자 그 스테이트 라인 119가 있는 그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한 몇 개월 다니게 됐는데, 주일마다 아침에 가면 휠체어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와준 분도 다리가 불편한 분이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그 부인은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늘 그렇게 기쁨으로 와서, 자기도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 분인데 데리고 가. 얼마 동안 차가 생기는 동안에 그렇게 해준 분이었는데, 가보면 껌을 뜯는 분이 있어요. 와서 그 앞에서 인사해주고 이렇게 껌을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껌을 띄더라고, 바닥에서. 저분이 연세가 되시니까 저런 거 하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분이 어디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대. 사람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연세 많으신 존경받을 노인이구나 그랬는데, 그런 분이 가서 껌을, 자기 혼자 서 있기도 힘들 텐데 요만한 봉지를 하나 다니면서 껌을 띄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내가 그냥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정으로 예수를 섬기면,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그 자유함이 있으면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구나. 뭐 껌이 됐든 애 코를 씻어주든, 휴지 없으면 그냥 손가락으로 흥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주님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마음껏 자유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래서 섬겼더니 저분도 살아나고 내가 섬길 수가 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나도 살아나고, 그래서 함께 살아나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일에 불러주셔서